저는 한 30년 전에 어릴 때 주님을 만났던 제 인생 가운데 30년 전에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제가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이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제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니까 보신탕을 좋아합니까? 추어탕을 좋아합니까? 삼계탕을 좋아합니까? 이게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탕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돌탕을 좋아합니다. 돌아온 탕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집을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산을 달라니요. 이것도 1,000원,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이 집은 굉장히 큰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을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고 그냥 돈 줘요. 나 그 돈 갖고 내 맘대로 살랍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살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간섭이,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그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허랑방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랑방탕의 국어사전에는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한 모습.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었을 거고 돈이 있었을 때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은 자기 그냥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쾌락적으로 살아갔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참된 만족이 있을까? 그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 행복과 평안을 만끽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가끔 나오고요. 나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가끔 하고요. 내가 나가서 사기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간음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도둑질 합니까? 나는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이 떠나 있던, 마음이 떠나 있던, 생각과 정신이 떠나 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세요. 내 생명이 내 건가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이게 내 것인가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자원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원 아닙니까? 이 자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원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것이 허랑방탕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랑방탕을 생활하니 모든 것은 다 허비하고 말았고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마을에도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작은 아들이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또 그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뭐 그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붙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 하지만 일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이고 싫어하는 일이 돼지치는 일인데, 돼지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돼지치는 일도 맡기지 않고,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개인의 파산, 지역의 파산, 모든 것이 완전히 궁핍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잣집 아버지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작은 아들인데 그 행복과 축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집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 속에 감격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나는 술로 행복을 찾을 거야, 나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거야, 나는 내 목표를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god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탄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의 자녀 밑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고 초등학생이 밖에 나가서 날마다 10,000원씩 돈을 벌고 온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새는 날아다닐 때,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 있을 때, 꽃은 꽃병에 있어야지 이 꽃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들이 그의 위치와 그의 역할과 그의 장소와 그의 사명을 깨닫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등져야 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바깥에서 또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진정한 행복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쾌락적으로 잠시 잠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아버지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쉽지 않는 발걸음과 결심인데 어떻게든 여러분이 오셨다면 이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어도, 아버지 집 안에 있어도 무조건 행복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품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이 아버지 사랑을 만족해야 되고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졸음만 오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도 전혀 은혜가 없는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 그가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에 생활하고 궁핍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도 그렇게 협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촉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어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유산 좀 주세요. 그리고 유산을 또 줘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걸 갖고 나가서 허락방탕에 써요. 아버지는 그 돈, 이거 여러분 1, 2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유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허비할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가 이 돈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돈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참된 만족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 어떤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하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살다 보니 돈이 있을 때는 좋았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붙었지만 모든 것이 다 허비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집 떠나면 고생인데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궁핍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울 때는 시대 탓이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아버지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어려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허비가 되기 전에 아버지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궁핍하고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여러분, 정말 호랑방탕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어지니까 그가 이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용기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어떻게 오셨든 간에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곳에 나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에게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아버지, 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와보니 아버지의 품 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자기의 죄인임을 인식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의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만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께 유산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잘못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아들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진정한 죄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생각해서 결국 나중에 돌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아, 나처럼만 살아도 괜찮아, 난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순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아버지는 품꾼들이 많아요. 종들이 있어요. 얘들아, 작은 아들 찾아와, 나 작은 아들 보고 싶어, 찾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좀 깨닫기를, 아버지의 품 안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이 아버지가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말씀이네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작은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비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지도 못하겠다. 나는 그냥 아버지, 나 종으로 그냥 써주세요, 종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인생을 살다 말이지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나를 믿어. 이러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귀중한 것은 20절 말씀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갈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한 다음에 생각이 생각으로 끝이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만 하고 그런가 보다, 저 목사는 어떻게 젊은 것 같은데 소리는 크게 지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메시지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다면, 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겉으로 볼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에 참다운 평강과 행복을 나도 맛보기를 원하고 저 사람처럼 기쁨과 은혜와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좀 만나달라고 손을 내밀 때, 발을 내밀 때, 입술을 벌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하시려고?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몸이 왔으니 주여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천국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자원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얼마 못 갑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은혜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주와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으나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가려고 해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란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세수를 안 하도, 내가 수염을 안 깎아도, 내가 덥수룩해도, 내가 찢어진 옷을 입어도,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작은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가냐, 내가 그래도 성공을 하고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못 돌아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병든 병든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더럽다 추하다 너 내 돈 어디다 썼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오면 결단하고 이제 내가 생각만 그치지 않고 결단하고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저 멀리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아들 알아보는 게 쉽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쉽겠어요? 아버지가 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들은 멋쟁이 아들이었었는데 완전히 거지 꼴로 하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모자도 집어 쓸 줄 몰라요. 얼굴도 안 보여요. 겉으로 보면 나이가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할지도 몰라요.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는 말이죠 여러분, 작은 아들이 없는 날 한 번도 마음 편안히 다리 뻗고 잘 수도 없었고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내 작은 아들,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아들아 네가 나가서 작은 아들을 좀 찾아보지 않을래? 이 큰아들은 집에서 작은 아들을 찾을 생각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고
눈에 눈물이 고여서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저 멀리 이상한 옷을 입고 허리도 구부정한 채 지팡이를 들 수도 모르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오는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알아볼 수 없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사랑하는 그 힘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게끔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외쳐온 게 아니었고 아들아 하면서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입 맞추고 축복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반지를 껴준다는 얘기는 너는 종이 아니야. 아버지 나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네가 모든 돈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에게 유산을 물려줄 거야. 반지를 껴주며 아들로 다시 한번 등극시키며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부르는, 왜냐하면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을까요? 야,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어? 돈 어디다 썼어? 너 간 돈이 얼만데 너 앞으로 일하면서 다 갚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이 아버지, 품꾼으로 쓰려고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너와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초청하는 것은 헌금을 내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같이 살자고.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난 너 보는 것이 행복이고 난 너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기쁨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며 진정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이 아버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한번 찬송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불러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행복하십니까? 아니, 진정한 행복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행복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아버지 품에 밖에 나가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죄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조용히 눈 감은 채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 그 기쁨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이 아름다운 잔치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감격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받으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마음껏 즐기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평생 주 안에서 그렇게 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의 사랑 알고 주의 사랑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밖에서 행복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을 찾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앞에서부터 너는 얼마나 사랑하시니 앞에서 와 이혜름 집사님 앞에 오셔야지.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믿음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우리 이번에 후렴부분 찬송하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멀리 있는 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옆 사람을 벌려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